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은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이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해 가지고서 마지막 세상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밤이 깊어지면 우리가 새벽을 정말 동경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지금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주는 시간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수행하고 있는 교회들인데 교회인 여러분 개인이 거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영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싸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박해 속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이제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과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의 전경을 다루고 있어요. 이 17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통해서 멸망하게 될 이 지상의 왕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가면 그 마지막 세상 왕국이 멸망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보고 사모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세상 왕국은 바벨론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저 고대 유명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제국과 왕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각 문명의 이름은 달랐어도 그것은 모두가 여러 가지 모습의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성격 가운데 하나는 적그리스도적이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추정하는 세력들이 흥황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제국 가운데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마지막 세상은 바벨론 제국의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험악해져가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지고 최후의 모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왕국, 마지막 시대의 왕국의 세 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타락한 종교 왕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음녀의 모습과 그리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지상의 군대들이 큰 전투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에 대한 충격적인 예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은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자, 여기 주의해서 볼 것이 있는데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로 올라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냐면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많은 물 위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물 위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유브라테스 강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강 위에 건설되어 있고, 우리가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유브라테스 강이 마르고 난 다음에 군대가 건너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는 세상으로 생각되어지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상징되어지는 큰 음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물 위에 바벨론 제국과 많은 백성, 많은 사람들, 세상을 지칭하는 이 세상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라는 거죠.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것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큰 음녀가 있어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적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이 마지막 때에 역사 일에 계속 있어 왔는데, 이 큰 음녀는 땅의 임금들, 이 땅의 통치자들과 더불어서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인 바벨론이 이 정치적인 세력들과 굉장히 깊숙이 연관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정부를 이용해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있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섬기고 숭배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다는 거죠. 큰 음녀에게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음녀가 이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음녀가 조장하는 우상 숭배, 육적인 음행이나 낭비, 교만, 폭력, 거짓, 쾌락, 향락 이런 것들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깊이 빠져 있어서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뭐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회개할 텐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것을 그냥 단순히 펀이, 재미,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자기 안 취했다고 얘기하죠. 나 괜찮다고요. 나 안 취했어. 나 멀쩡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주사를 부리거나 또 비틀거리죠.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인 이 큰 음녀,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바벨론이 많은 물 위에 유브라테스 강뿐만 아니라 이거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 많은 믿지 않은 세상 위에 이 큰 음녀가 앉아가지고 정치적인 세력과 깊이 음양하고 땅에 사는 자들과 깊이 음행하고 그들로 하여금 취해 있게 만든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큰 음녀입니다. 이 여자는. 바벨론과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큰 음녀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정말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좀 죄에 미혹되어서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죄의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도와달라고 외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큰 음녀가 어떤 모습을 하느냐, 붉은빛 짐승. 보통 여러분 지난 16장에서 나왔죠. 사탄의 모습 등장할 때 붉은 용이나 개구리의 모습과 같은 더러운 모습으로 지칭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큰 음녀가 용으로 지칭되는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짐승의 몸에, 붉은빛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이름,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고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비밀이라는 거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안내를 맡은 천사가 사도 요한을 영의 세계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주 음란하고 낯뜨거운 장면을 목격하는데 한 여자가 전형적인 옛 창녀의 옷차림과 치장을 하고 자신의 부도덕한 잔을 들고 있는 거죠. 실제로 로마의 창녀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새겨진 띠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이 음녀가 더럽고 추악한 이름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7머리와 10뿔이 달린 짐승을 타고 있고 이 짐승은 뭘 상징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큰 음녀. 이 큰 음녀인 여자가 적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서, 따라서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곧 세상 지배 권력과 적그리스도 간의 연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 세력, 거짓 선지자들이 다 한 몸처럼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음녀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마치 여왕처럼 나와요. 음녀가 마치 여왕처럼 붉은빛 옷과 많은 보석으로 치장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려하게 하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들을 꿰어서 죄악의 길로 걷게 만드는 세상으로 지칭되는 바벨론 큰 음녀, 창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성도의 모습은 달라요. 이 큰 음녀로 상징되는 이 여자는 마치 왕비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성로는 아주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결한 사람들이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가증한 물건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가증한 것들, 이 가증한 물건에 해당되는 이 단어 자체가
우상숭배적인 행위, 그리고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는 혐오스러운 낱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인 여자가 우상숭배적인 행위와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거 고대의 우상숭배자들을 보면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죠. 매춘 행위가. 사람들이 그 우상 신전에 가서 사자들과 더불어서 매춘 행위를 하면서 그게 죄라고 인식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했잖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주 음란하고 타락하고 가증스러운 것들이었죠.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것이라는 말 헬라어 자체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포르네이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포르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란한 행동들을 이 창녀 같은 이 음녀가 세상을 통치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정치적인 세력과 땅에 사는 불신자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증한 우상숭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세상 모든 나라와 그 거민들을 각종 죄악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어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상 죄악의 모든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음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실상을 감춘 채 활동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바벨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당할 성도들의 피한 상태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멸망의 순간까지도 모든 인간에게 음행과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억압하는 존재가 바로 이 큰 음녀예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큰 성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이 음녀에게 미혹되어서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가 이 비틀거리고 있다는 상황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동성애라는 악한 죄라에 빠져 있으면서도 도시 전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이런 동성 간의 음행을 하면서도 이게 죄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들이 천사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자기 딸 시집간 자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줄 테니까 이 두 딸을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이 없어요. 이 성적 범죄에 이 선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리니까 자신들이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정말 음행과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음녀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 곧바로 타락한 하나님의 그 어떤 백성들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죠. 그들이 결국 하나님 염려하신 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은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풍성한 땅이었죠. 그런데 그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진멸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쉽게 유혹당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미혹당하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걱정하신 대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우상 숭배를 해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서 70년 만에 눈물의 포로기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심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언약 공동체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그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이 큰 음녀에게 미혹되어서 반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고 있고 가짜 종교와 첨단 과학으로 세속화 가운데서 우상 종교와 사탄 숭배화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심각한 사탄의 공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산에 정상을 하는데 올라가는 방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굉장히 큰 미혹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이런 종교다원이라든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이 사탄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은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뉴에이지 운동. 한때는 우리나라가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또 알려주고 이런 것도 경계해야 된다. 대중문화가 얼마나 사탄이 이용하기에 좋은 나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대중문화가 좋은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사탄이 사용할 때 나쁜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예컨대 생각한다면 우리가 대중문화 통해서 사람들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게임 같은 거 보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 총 쏴서 죽이는 게임들이 많아요.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전쟁 게임이 많은데 실제로 총을 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마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죽임으로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총을 쏘면서 막 죽이면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마귀적인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걸 분별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가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옛날 영화 같은 경우면 홍콩 영화의 전성기일 때는 뭐 총알도 교체하지 않고 총 몇 발만 쏘면 막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영화가 사실화되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을 참혹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팔이 떨어져 나가면 여기 있는 뼈 그런 걸 아주 사실화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을 죽이기 나쁘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나중엔 다 죽잖아요. 그 주인공이 복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걸 청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죽일 생각을 해요. 오히려 죽인 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뉴 에이지 운동을 고발하는 책 가운데 더글라스 그루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뉴 에이지 운동의 정체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배후의 참 동기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특성이 있냐면 뉴 에이지 운동은 먼저 자연보호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보호 운동. 뉴 에이지 운동을 주최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명상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이 자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연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의미와 다릅니다. 뉴에이지 운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의 의미는 달라요. 두 번째는 그들은 남녀의 성차별을 폐지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성차별을 폐지하자는 운동. 그래서 이게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남자가 사실 성경은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거든요. 이 남자가 유니섹스라고 해갖고 여자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사실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단순히 남녀 평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 신격화 운동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셋째는 그들은 도덕적인 선과 악의 차별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선과 악의 차별을 폐지하자. 그래서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다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개념으로 가치관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을 얘기하면 애들은
그 사람 개인 취향인데 그게 뭐 어떠냐. 가능하다라고 아이들은 얘기하는 거죠. 마귀는 점점 이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죄로 인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특정한 종교를 향한 지원은 폐지되어야 하고 하나의 종교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통합의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통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섯 번째는 그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치적인 자유주의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치에 개입해서 결국은 이 하나의 세계 정부, 뉴에이지 운동의 어떤 모토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의 세계 정부를 구성해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계적 정부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다원화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고 진리에는 타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봤을 때 기독교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공격의 대상. 가면 갈수록 아마 이런 세상적인 모습은, 세상의 핍박의 모습은 점점점 가속화되어지고 세상은 더 바벨론, 음료로 지칭되는 이 바벨론의 아래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짓는 모습을 갖게 되어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큰 음녀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제국 가운데는 다 여신들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는 이시타르라는 여신이 있었고요. 세니티안 문화에 가면 아스페로시라는 여신이 있었고, 이집트에 가면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고, 로마에 가면 비너스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신들이 계속해서 음녀와 같이 우상 숭배를 주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는 이 여신의 하나를 더하죠. 그게 뭡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신격화도 역시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마리아는 인간이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사위일체를 얘기하면서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제국의 역사 가운데 흘러왔던 그 여신의 계보를 잊게 만들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의 잘못된 공격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는 예수님이 없는 종교, 복음이 없는 종교, 사탄이 지배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큰 음녀인 바벨론에서 타락한 왕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왕국의 모습은 적그리스도적인 왕국이다. 적그리스도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반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달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적인 왕국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왕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말씀 7절로 9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절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 앞에 나오고 있는 그 이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천사가 이르되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이죠. 실제로 이것이 이제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이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이게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로마의 황제들의 숫자를 세가지고 그 숫자로부터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이 말씀을 내용은 우리가 이제 통합해서 이해할 때 이 큰 음녀로 지칭되는 바벨론이 세계 가운데에서 많은 무리 앉아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 7산, 성경학자들은 이제 로마에 솟아있는 산을 7산이라 지칭하거나 아니면 로마에 있는 임금들을 숫자를 세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통괄해가지고 이 큰 음녀가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을 하는 모든 영역들을 지칭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7머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열불에 대한 설명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열불 설명.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제 언급은 8절을 반복한 것인데 8째 왕이라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7왕을 로마의 7황제로 보는 몇몇 학자들도 있지만 또 당시에는 유행하고 있었던 루머가 있었어요. 그 루머가 뭐였냐면 네로 환생설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당대예요. 당대. 네로 환생설의 루머가 있어서 네로가 환생을 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갔고 한 종족을 데리고 와서 치고 들어올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네로 환생설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이 8째 왕을 네로 재출현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과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이 큰 음녀인 바벨론이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통합적인 의미로서 넓은 의미로서 생각하고 마지막 통치자 또는 초강대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유럽연합이라든지 유럽연합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도 많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다니엘서 7장 24절을 배경으로 이제 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뿔이라는 것은 이제 권세를, 성경에서는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 왕이라는 것은 그 권력을 지배하는 지배자를 의미하는 거죠. 열이라는 것은 이제 7이라는 숫자 마찬가지로 하나의 충만수입니다. 7은 완전수이지만 열도 충만수예요. 열나라 여러왕은 장차 짐승에게 복종하게 될 세상 모든 나라의 전체적인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권세. 그래서 이 열왕이 일치 단계에서 짐승과 합세하고 동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짐승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이죠. 일시적이죠.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그들이 순종하면서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면서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마지막 일전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최후의 마지막 왕국의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다스릴 왕국이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에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다스릴 왕국.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아멘.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16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사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하나님과의 대결전을 위해서 동방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왕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규합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같은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 어떤 분이냐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온 천하의 주제,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이제 합치고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세상의 왕들 위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유일한 왕이다.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섬기고 있는 세력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실 터이요.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예수님의 보배로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 이마에 인을 맡고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들도 역시 이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 결국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에 홀로 승리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승리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14절 하반절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존재입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느 날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실현되어서 예수를 나의 개인적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을 찬송할 때 은혜 가운데 참 감격과 감동을 누리면서 예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여러분 2장 4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받고 신실한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더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충성된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점점 마귀화되어 가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침내 큰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큰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가 나와요. 15절 말씀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절에 나와 있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다고 했잖아요. 1절에. 그 물이 어떤 것인가? 결국 바벨론이면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온 세상을 지칭하고 있는 큰 음녀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을 지칭하고 있는데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아까는 이 열불과 이 짐승들이
짐승과 이 음녀가 연합해가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이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름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격하지만 나중에는 이들이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사 악한 세력을 증별하시는데 또한 이 악한 세력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17절에 이는 원문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이 분열하고 악한 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된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멸망과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행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락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큰 성이 뭐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바벨론. 1절 말씀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에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향락과 세상 권력과 방탕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여겼던 그 바벨론. 당대에는 로마였겠죠. 당대에는. 그 바벨론을 지칭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불로 태워지듯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자 앞에서 오늘 이 하루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 되시는 주께서 결국 이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버지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장차 아버지의 본향으로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죄악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이 마귀는 세상 것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삶을 살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코로나조차도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신실한 믿는 자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인 세상 바벨론, 이 음녀가 있는데 이 원수마귀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죄악에 미혹되어 넘어지기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아버지 세상 죄악에 취해서 아버지 세상 대중문화에 취해서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바른 판단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 가운데 미혹되어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버지 마귀의 간계를 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상급을 이 재단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수모를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며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고 있고 이겼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죄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항상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 역사가 생명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